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합시다. 예배 참석하신 귀한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장소가 바뀌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읽어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길지만요.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읽어 나갈게요. 합독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넣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얻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얻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일제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가지 기적의 사건이 하루 사이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생각하고 사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으니 그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 여인이 즉시로 낫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의 집, 이제 막 죽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사람들이 헌화하고 울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리고 아이의 방에 그 부모와 그리고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소녀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나오셨죠. 근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끝까지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두 맹인의 눈이 즉시 밝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즉각적으로 그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도 이거 엄청난 건데요. 이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9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요약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35절 보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갈릴리 도시와 마을을 두려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시고 삶을 치유하시기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드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그 모습이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탁월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말로도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비교할 수 없었던 정말 꿀송이 같은 단 그러한 말씀, 설교 말씀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위대한 능력들,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소문을 듣고 안 찾아가 보겠습니까? 당연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쌀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귀한 말씀 그리고 귀한 능력을 듣고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죠. 예수님께 오시는 분들은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치료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셨어요. 근데 36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보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모습, 군중을 보셨던 모습은 불쌍함으로 그리고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기진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비하면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과학도 문명도 발달했고 사실 잘 먹죠. 잘 살죠. 건강하죠. 장수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주님은 똑같은 관점 속에서 겉모습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또 잘못된 신, 잘못된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목표가 필요하고요. 목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목표까지 가는데 필요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목표가 있고 가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힘만 있다면 무슨 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살다 보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잘 살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 전체인 것 같아서 그것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알지만 그게 답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행복하던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던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인가?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벌레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벌레와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실 70억의 인구, 8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멀리서 그러면 벌레같이 구물구물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벌레처럼 왔다가 생존 경쟁에서 꿈틀거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살기 좋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갔지만 그러나 사상과 물질이 결코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 속에 느껴지는 그 곤고함, 더 고달프고 바쁘고 지치고 공허하고 그리고 헐떡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어디로 그들은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속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같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렇죠? 육의 문제는 육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배고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먹을 건 먹어야 되고 마실 건 마셔야 되고 입을 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는 육의 문제죠. 그러면 똑같이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육의 문제를 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듯이 영의 문제는 육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완전 버리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먹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전체가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처럼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고 자살하는 수가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공고한 거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불행하니까. 이런 현대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밥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많이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으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집에 살다가 이제 중간집을 살고 큰 집을 살고 집 한 채에서 두 채를 늘리고 두 채, 세 채를 늘렸다고 이 사람이 점점 더 행복해지나요? 두 배가, 세 배가 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지 않습니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영혼의 주인 대신 목자 대신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 영혼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처럼 불쌍하죠? 고아들 보면은 이 영적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고아들이 방황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쾌락을 추구한다 해도 여전히 목이 마른 이유는 부모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영적 부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열쇠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맹인에게는 빛을 주셨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셨고 길 잃은 고아에게는 당장은 밥을 먹여야 되겠죠. 잘 곳을 제공해야 되지만
기르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직 그 길만이 영혼들이 살 수 있고 영혼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직도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불신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마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 영혼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무리를 보시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들, 그게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37,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는 많은데 군중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많은데 제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주님께 필요한 것은 주님처럼 전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었고, 온 세계를 바라보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는 사람들, 좀 더 원대한 그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막상 예수를 만나고 정말 생명을 체험한 다음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하고 나눠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나눠 먹으면서 야, 내가 먹은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걸 서로 공감해 주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을 우리가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재미를 느끼고 맛을 보고 인생의 변화를 받고 나서 야,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알면은 좀 그것도 나눠주고 나눠 먹고 같이 그것을 공감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문제, 당장 시급한 그러한 문제 있지만, 그러나 일꾼들의 눈은, 하나님의 종들의 눈은 나, 미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일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주님께는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들, 헌신된 일꾼과 사역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주님 다고다고 하는, 우리 자문스를 보면 다고다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주님께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듯이 온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기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영적 현실이고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 그러한 아들 말고 정말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과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참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수백 년 동안 보시면 기독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선교와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삼국으로 가난한 나라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축이 이제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내려오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 이쪽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2% 미만, 기독교 복음화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0%, 0.1%, 0.01%밖에 안 되는 지역을 그냥 미전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전도 미개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전도 미개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선교 동원가들이 특별히 이러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다 선교해야 되지만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가장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집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그 김궁헌 목사님이라고 세계 선교대회 했던 그 대표 공동 대표였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지난 20년간 그 finish the task 남은 과제 사업이죠. 남은 과제 활동으로 지금까지 약 3,200개의 미전도 미개척 지역을 개척시켰대요. 20년 동안.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완전 0%.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서 3,200개의 그러한 종족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미전도 미개척으로 남은 것은 약 200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미개척이 아니라 unevangelized가 아니라 unengaged가 아니라 underengaged다. 아직은 좀 덜 개척된 지역이다. 이렇게 지난번 그분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말까지 거의 개척이 끝났습니다.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화율 0%의 종족은 지금 약 200개가 남아있는데 전쟁 지역에 있는 곳들이나 중국의 소수민족 같은 데 못 들어가는 여러 상황에 있는 곳이라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온 세계 교회가 다음 선교의 가치가 무엇인지 설정해야 할 시기적인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족이 개척됐다는 건 한두 명의 사역자, 한두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음화율은 0.00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한 명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막 하나가 가정교회가 또 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 한 5-6명 모이는 10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종족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역이 그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약 한 20개의 인도에 있는 미전도 미개척 지역의 사역자들을 돕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이러한 지역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리고 한 종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0.01%에서 2%, 5%,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부르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간증을 좀 들었는데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를 이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지금
낫을 올리고만 있으면은 그냥 곡식들이 와서 스스로 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 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단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란은 교회 건물이 없음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독교 성장세를 보이고, 다시 말해서 이란은 교회가 없어요. 그냥 다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우후죽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핍박 국가 순위가 약 5등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중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든가 개종한다든가 전도한다든가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도 핍박을 받고 투옥과 사형을 당하지만, 이슬람 정부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우후죽순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 종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해답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답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간증하신 분이 그 홀모스 그 홀모스 샤리앗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이란's Great Awakening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란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책인데요. 소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슬람 개종자를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했는가라는 그러한 소제목. 본인 얘기죠. 이슬람 개종자. 원래 이슬람에서 태어났고 1979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란에 엄청난 그 개혁이 일어났죠. khomeini의 그 개혁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났죠.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청년이라고 한 거 보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니면서 Death to America, 미국의 죽음을 외친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은 그 이슬람이 전 세계의 해답이 이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시키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믿었던 청년인데, 미국의 죽음을 외친 이 청년이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것이 아이러니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결국 공학 박사가 되고요, 엔지니어가 되고 박사학위를 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갔죠. 박사도 되고 공부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평생 이슬람을 신봉했는데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부부가 몇 주 사이에 아내가 먼저 2주 전에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홀모스 샤리아라는 분은 2주 후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돼요. 20여 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30년쯤 되지 않나? 25년 정도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홀모스 샤리앗이라는 분의 동생이 이란에서 정치적 죄명으로 청년인데 어린 나이에 사형을 당해요.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충격 속에 빠지고, 그리고 이란을 향한 그러한 강한 전도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되죠. 어둠에 갇혀있는 이슬람, 거짓 종교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기도가 터졌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100만 명의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의 성격이 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는 내성적인 그러한 사람들인데 전도는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작한 것이 그래서 20년 전, 딱 20년 됐네요. 2001년이니까 이란's Alive Ministry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이분이 이란으로 방송을 보내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직접 전도하면 불법이잖아요.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방송으로 나가니까 누가 잡겠어요. TV로 나가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서 100만 명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가 지금은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받는 그런,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성격상 자기는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로 삼으신 그러한 모습.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책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란's Great Awakening이라는 책을 오다를 해서 제가 읽고 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은혜가 됐던 것은 그 두 분이 나와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받은 그 과정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특별히 이제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엄청나게 가정의 문제, 불화가 있어서 사실은 거의 뭐 이혼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어도 못하는 과테말라 사람이었다는, 과테말라 청소관리인. 그래서 그 아내는 일을 하는데 어떤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구석진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과테말라의 그 청소관리분이 거기를 찾아오면서 말을 시키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뭐 영어를 못하니까 손발짓으로 하면서 뭐 드링크도 갖다 주고 과테말라 음식도 갖다 주고 너무나 친절하게 해서 좀 가까워지고 그리고 부부가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 그 아저씨가 이제 이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잘해주니까 거기 그 친절에 못 이겨서 이제 가준 그런 케이스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갔는데 과테말라 교회인 줄 알고 갔더니 외국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몇 주 동안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러한 확실한 그 복음, 간단한 복음, 어렵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러한 예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아내는 원래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남편을 만나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수주가 지난 다음에 이분도 이 호르무스 샤리앗이라는 이 분도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를 받게 되는 이러한 간증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부가 거의 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당장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수년 동안 그러한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완전히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과테말라 그 청소관리부의 전도가 그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이 한 부부가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수천만 명의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은 누가 상상을 했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꽤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해나권 교회에 GM의 지금 한 30%가 이란 사람들이고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서 GM의 그 이란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셔갖고 그 중에 이제 아라시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한 27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가해나교 이제 하피스 목사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출석하게 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꽤 오래됐죠.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자가 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꿈은 이제 이란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 가서 직접 사역하는 것이 꿈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가 직접 전도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에 있는 그 이란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그 하피스 목사님이 와서 그 이란 선교를 이제 따로 떼어서 이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아라시라고 하는 그 청년과 인터뷰도 좀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이란 사역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11시에 이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뭐 락다운이기 때문에 그냥 방송으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6개월 정도를 우선 같이 해보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아느냐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것이 전개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너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그냥 축복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지켜보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는 중이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엄청나게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앤핀치 지역에는 거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란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먼 것도 봐야 되지만 뭐 우리가 인도도 보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우리의 선교의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다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선교적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는 선교적 그러한 기도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세상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왔어요. 백신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의 해답은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뭐 캐나다는 딜레이가 돼갖고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빨리 맞겠죠? 젊은 사람들은 늦게 맞는데 뭐 9월달이나 되면은 거의 다 맞기 원하는 사람은 다 맞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의 그 해답이 백신이라면은 그러면 죄의 해답은 뭡니까 도대체? 죄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기적이 나타나고 심령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해주소서. 전도자, 영혼을 구원한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발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과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분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모든 분들, 우리의 마음 주님께 이 시간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에 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